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봅시다. 옆 사람. 주영님이 안 쳐다, 목사님 쳐다보.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많이 늙었네요. 해보쇼. 10년 됐네요. 그죠?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의 그 모습 아마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 사진이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늙었습니다. 저도 그때 사진을 보면 머리를 스포츠처럼 짧게 했을 거예요. 스포츠는 아니지만 스포츠처럼 짧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참 머리처럼 설교도 날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설교도 날카롭게 해서. 근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죠. 강해요. 지금도 강하대요.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부드럽지.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저 청주의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설교가 강하다. 설교가 강한 것이 정말로 이제 좋은데, 설교가 강한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주신 성품,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사용하셔요. 베드로도 성질이 좀 급하죠, 그죠? 다혈질이고 급하고. 근데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마귀가 사용하면 이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마귀 역사가 참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 다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추진력이 있어요. 성품이 있다. 저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이제 강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성품을 가지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한 말씀이 이제 자기 성품대로 부드럽게 나오겠죠. 응? 강하지만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성품이 강해. 강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너 왜 이랬어? 이러지 마.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한 거야. 막 누가 이거야 해서 강한 게 아니라 살리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저주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늙어가도 믿음 많은 하나님의 강하신 말씀으로 꼭 붙잡히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항상 믿음의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제 토라져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북창교회로 시작했어요. 북창교회. 그러다가 이제 북창이라는 이름이 사실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북창동이 있죠. 북창동 있어요. 북창동이라는 이 동네가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술집이 많고. 자, 그래서 구영회 목사님이라는 구영희 목사님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향린교회로 바꿨어요. 향린교회는 고향양자 이운린. 그 전에 이원주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잖아요. 이한마 선교사님이 향린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한문으로 풀어서 쓰시던데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고향양자 이운린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보를 하실 때 보면 그 앞에 이제 향린 한문으로 썼을 때 고향양자 이운린자로 이렇게 썼어요. 주보에.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향린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서울의 한남동 교회를 다녔어요. 한남동 여기 1년 정도 다녔어요.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저도 많이 옮겨 다녔네. 한남동에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2학년 때 대전의 서부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서부중앙교회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군대교회를 다녔어요. 많이 옮겨 다녔네. 이제 군대교회에서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대전에 이제 신학교 3학년 복학을 해서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면 영천교회를 영천교회. 그 대전의 영천교회.
그리고 이제 영천교회에 다니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성광교회를 다녀요. 성광교회는 들어보셨어요? 성광교회. 그리고 성광교회를 다니다가 향림교회를 다녔어요. 향림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 2교회를 다니다가 산성중앙교회 SSCCH 산성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옮겨 다녔네요. 근데 여기 쭉 옮겨 다니면서 시험 들어서 옮겼을까?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옮겼을까? 아니에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한 1년 동안 재수하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의 고문의 집에서 1년 동안 살았어요. 서부중앙교회는 1년, 2년,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중고등부 선생으로 있었어요. 군대 교회 다니고 또 영천교회에서 3학년, 4학년 한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향림교회로 왔구나. 향림교회. 여기서는 중고등부 교사, 청년조 중고등부 교사, 전도사. 왜냐하면 이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인가? 다미선교에 빠져가지고, 이거 그때 이제 구영희 목사님이라고 향림교회 이름을 바꾸신 목사님이 와서 중고등부 좀 맡아서 관리하라고 해서 그때 왔었어요. 여기서는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옮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목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목회가. 자, 근데 보니까 그런데 자기 감정에 못 이기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고 토라져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신앙의 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 과정과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무가 1년이 멀다고 옮겨보세요. 1년이 멀다고 옮겨봐. 죽어버려요. 이 땅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니까. 뿌리 잡을 만하면 옮기고, 뿌리 잡을 만하면 옮기고, 뿌리 잡을 만하면 옮기고. 나무도 승질나지 않겠어. 내가 이런 놈하고 뭐더러 사느냐고. 그리고 영양분을 안 빨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적응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옮기잖아요. 저희 나무를 옮기잖아요. 나무를 딱 옮겨놓고 나무도 몸살을 엄청나게 합니다. 나무. 그러니까 막 소나무 하나 옮겨 심으면 기어이 살려내려고 막 설탕물도 주고 막 얼마나 영양제도 주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는 싼데 뭐 비싼 거는 비싸지만 나무는 그래도 싼데 뭐가 비싸냐? 옮겨서 살리는 게 비싼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한 교회에 10년, 20년 솔직히 다녔다고 뿌리 내린 겁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뿌리 내린 거 아니에요. 그건 꽃꽂이나 마찬가지지. 꽃꽂이라고 그래야지. 꽃꽂이? 꽃꽂이라고 하죠. 꽃꽂이. 그거는 꽃꽂이 그냥 꽃꽂이와 똑같아. 꽃꽂이인가? 응? 나는 너무 감사해요. 무식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꽃꽂이는 나무를 꺾어다가 접붙이는 것이 꽃꽂이고, 꽃꽂이는 꽃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수반에다 담는 게 꽃꽂이죠. 참 나종수 권사님이 모처럼 만에 자기가 하는 거 나온다고 막 위에서 아래로 막 저어댑니다. 모처럼 만에 자기 모르는 거 있었으면 물어봐도 이럴 텐데 아는 거 나왔다고. 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꽃꽂이라니까. 꽃꽂이. 다시 말하면 한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너는 평생 꽃꽂이 신앙생활이구나. 열매 있습니까?
꽃꽂이는 신기하게 열매가 없다는 거야. 신기하게. 뿌리를 내려야. 그래서 열매는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뿌리 때문에. 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을 때 벌써 뿌리에서 열매까지 진액을 공급시킬 때 이 열매를 위해서 진액을 공급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꽂이 같은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쫙쫙 빨아먹고 신앙생활에 열매를 향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감정 표현하고 마음 상하면 마음 상한 감정 그대로 표현해 보셔요. 무슨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좋은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성전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전이 건물이라고 하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이 건물을 무너뜨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시 짓는다고 해도 무너뜨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확한 용어는 이 건물은 하나의 예배당일 뿐이지 교회나 성전 자체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야.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한다 이 말.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회중 그 공동체야 공동체. 이것이 이제 성전을 이룬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공동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직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느냐?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럼 하나가 되려면 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주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뭔가 나하고는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맞춰야 되고 공동체와 맞춰야 되고 그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요.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의 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까? 교회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교회 뿌리 내린 사람이야. 응? 교회 뿌리 내린 사람,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가 없는 사람. 무슨 열매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찾아올 때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서 순식간에 뽑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뽑힌다고 하는 것이 뿌리가 내렸으면 안 뽑힐 텐데 순식간에 그냥 뽑히고 나는 거예요. 제가 20대 지금 몇 살에 제가 목회를 나왔느냐면 25인가에 목회를 나왔어요. 저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몇 살이지?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26, 7?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 나이가 2개가 아닌데 하나일 텐데 26, 7이면 나이가 2개라는 소리인데 내가 어떤 나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6을 선택할게요. 26살인가에 목회 나와요. 아, 어리죠. 목회자로서 참 어린 나이입니다. 아무 경험도 없어요. 26에 성경을 알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대적하고 도전할 때 이걸 어떻게
소위 주방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뭘 알겠어요. 26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26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주의 종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목회를 나왔어요. 거기에 얼마 안 되는 교회, 성도 몇 명 안 돼요. 그때 당시 한 40명 됐나 성도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 동기 중에서는 목회 잘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 너 목회 잘 나왔다고. 왜? 쉬운 게 아니거든. 4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의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이 60대. 그러니까 60대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 일하다가 좀 어제 난 힘들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애들이 왜 그래요? 그래요. 60대는 애들이요, 애들. 60대는 애들. 50대는 청년이요. 이제 그런. 자, 근데 딱 제가 8월 17일인가에 목회를 1994년 8월 12일인가에 첫 목회 딱 나갔어요. 그리고 8월, 9월, 18, 9, 10, 11, 12, 2월 감리교단에서는 2월에 지방회를 해요. 보통 지방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1년 동안 결산하고 내년 동안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계획하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지방회를 하는데, 지방회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자, 성광교회에 다니던 그 장로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오자마자 오기 한 1년 전인가에 저 원북면이라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안면도 승원리고 여기는 이제 원북, 여기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에, 같은 이제 태안군인데 여기로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여기 가까운 교회 원북교회로 다니는, 원북감리교로 다니는. 그러면서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니면서 자기는 성광교회 장로였었다고. 지금도 자기는 성광교회 장로라고. 11조를 여기로 보내, 성광교회 11조를 여기로 보내. 자, 그러면서 지방에 딱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장로님. 뭐라고 전화 왔느냐. 여러분, 지방회 할 때는 회의록이 있잖아요. 왜 자기에게 회의록을 안 가지고 왔느냐고 따져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6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 60대 초반. 나는 몇 살이요? 26살이요. 제 세상 나이로 치면 몇 살 차이요? 세상 나이로 치면 34년 차이예요. 그러면서 막 말이요, 자기 담임자가 말이요, 지방 회의록을 이제 등록하면 지방 회의록을 주니까 회의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인사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열렸겠어? 뚜껑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26살이라니까. 26살이면서 무슨 권위가 있느냐? 나는 그때 당시에 담임 전도사였죠. 목사 안수사 받기 전이니까 담임 전도사라는 이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권위. 그러니까 아무리 60대 초반이고 나는 26살이고 나이 차이가 34살 차이 나도 어떻게 감히 성도가 이 담임자에게 이렇게 종부리듯이 하느냐 이 말이요. 뭐 열렸어? 뚜껑 열리게 하지 마세요. 알았냐? 민지야? 자,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막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설교 톤이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는 톤이 아니라 지금 이 목소리의 톤보다도 상당히 높은 톤으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로님? 그러면서 제가 내뱉은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은 뿌리 없는 신앙인입니다. 지금은 소리 질러도 잘 안 되네 그게. 그때는 26살이라니까 머리는 스포츠 머리였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나를 상당히 날카롭게 봤다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무섭게 생겼다며. 무섭게 봤다며. 그때는 26살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이렇게 떠든디야. 자, 그리고 막 20분 동안 그분은 처음에 이제 자기한테 지방회 이런 거 안 가지고 왔다고 뭐라고 한마디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20분 동안 한마디도 그분이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20분 동안 얘기했어요. 세상 말로는 콘투 경기장에서 그로키를 시켜놨어요. 그 얘기를 한 다음 날인가 그 지방의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오. 아니 참 사람이 건방지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큰일 났다고. 그분이 정치 장로님인데 넌 이제 목사님 저 전도사님 큰일 났다고. 그럼 정치 장로님인데 이 말은 이제 너는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 왜 걱정이 안 됐을까?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26이요. 26이라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니까. 왜 걱정이 안 돼요? 믿음 때문이가 아니요. 26이라니까. 26은 들어봐. 26. 26이요? 걱정하지 마. 26이요. 걱정하지 마. 26이라니까. 감히 26을 누가 건드려. 건드릴 수가 없어. 26. 자, 이제 지방에서 얼마나 소문났겠어요. 이제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정치 장로였는데 그 지방의 정치 장로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장로들 막 들쑤셔가지고 막 뭐 해야 되잖아요. 막 인사구역회 감리교단에서는 감리사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인사권이 있었으니.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 왜 안 벌어졌을까? 건드렸다간 26살짜리한테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참 이때는 목회 경험도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목회를 하고 전도사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해 누가 만약에 믿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말세가 무엇이고 만약에 물어봤으면 저는 얼굴 빨개져가지고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대답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보세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60대 초반의 장로님이라고 해도 믿음의 개념이 없다니까. 믿음의 개념이. 왜냐?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안다 이 말은.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의 부족처럼 교회를 지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들만 낳으면 죽으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교회 줘봐. 아들 낳아도 안 주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아들 낳으면 살려보려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줘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저 감리교단은 장로가 파송제입니다. 지방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물론 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지만 지방에서 파송하는 파송제도입니다. 감리교단은. 여기 지금 누가 파송됐어? 아까 여기 60대 장로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죽음로 장로. 지금 세상을 떴겠죠. 지금 30년 지났으니까 30년이 뭐요? 30년 지났네. 그럼 90이니까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90살이면 안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90세시면 어머니 30살, 아버님이 99세? 99세? 거 봐요.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아버님이 이분은 아니지? 웃자고 하는 소리죠. 자,
이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두 패로 1972년 교회를 세웠어요. 이 72년 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안면도하고 저 태안군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면도 끝이고 여기가 태안 쪽에 여기 육지면 연육교를 연결을 해서 태안군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성광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태안읍까지 시장까지 가려면 30분 정도 걸려요. 다리가 없었을 때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벽돌, 시멘트, 모래 이걸 전부 어디서 공수해 오느냐면 여기 영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목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영목항에서 대천에서 여기 이제 바다에 대천에서부터 배에서 실어가지고 시멘트, 모래, 철근 이런 모든 건축 자재, 벽돌 자재를 대천항에서 실어와 영목항까지 와.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부터 리아카도 아니야. 이분이 지게를 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타고 20분이면 사람이 걸어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은 거야. 손수 다 지게에다 벽돌 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지금 막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음으로 진 게 아니에요. 아들 낳으면 아들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72년 여기 지은이가 왜 나오냐 여기. 그렇게 해서 72년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럼 자기가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거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양반은 지방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담임 전도사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패가 갈려서 이분은 교회 진 사람은 헌금 나와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헌금 나오면 자기가 교회를 졌기 때문에 자기 것이야. 그래서 헌금 나오면 다 싸들고 자기 집으로 가져고 하는 거야. 자기 집으로 가져고 하는 거야. 이분이 이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아마 70대인가 이때 72년도가 60세였다니까 70년도가 60대였다니까 제가 여기 94년도 갔으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94년도에 62세 거의 나이도 비슷하네요. 거의 나이도 80살 80대 10살 많네요. 저렇게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라고 해 그렇게 평생 동안 싸웠어요? 뿌리 있는 신앙이겠어? 그게 뿌리 있는 신앙이게 뿌리 내린 신앙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뿌리 내린 신앙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 같으면 제가 저분에게 저렇게 전화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저때 당시는 그냥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분을 미워해가지고 막 쳐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것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핏대를 세워서 얘기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 가지고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 때처럼 하진 않겠죠. 거기에 뭘 담느냐?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분 뿌리 없는 신앙이었어요. 뿌리 없는 신앙.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양반은 저기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공사할 일이 있으면 그분 시켜서 교회에서 재정에서 교회에서 재정부장이었으니까 이 양반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 딱 지출해가지고 그냥 시급을 주는 돈을 주는 거 일당을 주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인데 자기 저기 동생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 무슨 이것이 뿌리 있는 신앙생활이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꽃꽂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불만 불평하지, 혈기불이지, 승진불이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양보도 전혀 없지, 관심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 불만 있으면 불만 있는 대로 다 토로하지, 그냥 무관심하지. 이 사람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공동체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공동체가 구성이 되겠어요. 자기 공동체가.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부산 사람, 이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 다 특색이 있죠. 그 특색이 바로 뭐냐면 다 특색이 특출나. 그 특색이 특출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경상도 사람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때려쳐라 임마 자식을 해. 다 말해요. 충청도 사람은 아무리 자기하고 안 맞아도 말 안 해요. 언제까지?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뒤에 가서 말이야. 뒤에 가서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래요 참아야지. 어떻게 참았지. 참아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않고 지금에 와서 막 그래요 그렇구먼.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대. 아이고 아무개가 얼마나 지랄 맞은지. 그죠. 아이고 충청도 사람이요. 근데 경상도 사람 안 그러잖아. 대놓고 말하죠. 충청도 사람 그렇지. 뒤에서 꿍시렁거리죠. 앞에서 안 하고. 그죠. 앞에서는 다 괜찮은 거야. 앞에서는 다 괜찮아. 이리 와봐 재현아. 재현아 이리 와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앞으로 이제 줄을 딱 섰어요. 그 줄을 딱 섰는데 희윤아 이리 와봐. 이 뒤에 서봐. 근데 바싹 나는 충청도 사람이거든. 바싹 이렇게 붙었어요. 뒤로 가자니. 뒤에가 걸려있어. 가만히 있어 넌 경상도에 너로 경상도요. 충청도 사람은 뒤로 너무 붙어가지고 뒤로 가려고 했더니 뒤에 너무 바짝 붙어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 움직여. 얼굴 더럽게 생겨가지고. 얘가 더럽게 생겼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충청도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힘들어도. 충청도 사람은 가만히 있다니까. 힘들어도. 그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도 안 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그냥.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하고서 경상도 사람은 앞으로 좀 가시오. 그래요. 맞죠? 이병수 성도님 맞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싫어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아세요. 왜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면. 근데 저는 말할 건 말하는데 지금 말 안 하는 이유는 말 안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니 이성진 원사님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갑자기 내 돈 가만히 있다가 뭘 죽고. 미안해요. 갔다 오셔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바로 뭐냐? 공동체 생활이 교회라 이 말.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옮기고, 목사의 설교가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옮기고, 목사의 신앙관하고 자기의 신앙관이 틀리다고 옮기고. 이 사람이 무슨 교회로서의 공동체에서 교회의 기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나하고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 어떻게 넥타이를 왜 다 맞추셨대요? 오동식 집사님, 왜 넥타이 다 맞추셨네? 똑같은 걸로? 예? 나는 빨간 게 좋아하고 오동식 집사님만 빨간 걸 해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 왜 그랬을까? 왜 빨간색일까? 성경숙 권사님의 압력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맞췄느냐? 나는 빨간색이 좋지만 그래도 빨간색을 포기하고 저 색깔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기정떡이 있었죠. 기정떡을 딱 보니까 기정떡을 보니까 요 안에 보니까 하얀색 떡, 노란색 떡, 분홍색 떡, 초록색 떡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딱 그 생각을 해요. 저것도 고르겠구만, 자기에게 맞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도 아니 좀 기왕에 이 사람들이 좀 떡을 놓으려면 딱 맞춰서 무엇입니까? 하얀 거 2개, 빨간 거 1개, 노란 거 1개, 저 상기하든지 똑같이 하든지, 어떤 떡은 하얀 것만 5개, 어떤 거는 하얀 거 2개, 초록색 1개, 빨간 거 2개,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맛은 같은데, 맛은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고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고르면서 자기가 이것도 갈등하게 생겼구만. 딱 줬어요. 나눠주는 사람이 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색깔이 싫어. 그래서 딱 보니까 좋은 색깔이 보여. 얼른 나 이게 좋아. 웃어봐, 좀 쑥스럽잖아.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공동체의 정신은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셨듯이 공동체 교회 생활은 희생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굴복시켜 내게 맞춰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를 만드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교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전혀 교회 활동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생활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생활이 없어요. 까짓거 여전도 해. 여전대 소속되어 있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해. 그냥 감사 예배 때 찬양 한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공동체로서 교회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옮기는 이유가 살려고 옮기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려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감정이나 기분 따위 때문에 옮겨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 다른 교회 옮기잖아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또 옮긴다니까. 그러면 뿌리 내리겠어? 뿌리 안 내릴 때 열매는 맺겠어요?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대요? 찍어 던져버린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대.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킵시다. 희생해야 된다.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목사는 참, 만약에 저보고 또다시 태어난다고, 또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 한 번씩 또 태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면, 설교도 힘들어요. 설교도 힘들지만 성도 때문에 마음이 속 썩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하나. 아까 말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참,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을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경상도 사람 처음에 어떻게 힘 안 들었어? 왜요? 아니, 경상도 사람들은 꼭 싸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첫 번째, 싸우는 것 같아서 상처 뭐 안 받았느냐. 두 번째는 말귀를 알아듣느냐. 저는 처음에 부산에 와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부산에 우리 여기 교회 안 나옵니다. 여기 교회 나왔다가 우리 다른 길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저보고 이제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식사를 왜 했는가 봤더니 다 상술이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자기 위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 그때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다시 반문을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답해 줄 때는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 경상도 혓바닥이 도대체 어떤 구주길래 왜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너무 답답하더라. 그래서 또 한 번 뭐라고요? 근데 좀 그러면 발음을 좀 정확하게 아니면 서울말씨로 하든지 고쳐서 하든지 또 그대로 말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못 알아들었으면서도 예, 그랬군요. 그런 끝난 다음에 무슨 소리 한지도 하나 모르겠더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제 좀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한 번 강단에서 딱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단체 티 맞추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소속감이 있어서 뭐 하자 그러면 단체 티, 여선교회 티, 넥타이 파란 거 해서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다 부러워하더라고. 부러워해.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 게 있어. 차마 말을 못하는 게 뭐냐? 각자가 다 특색이 있어서 할 말을 다 해뱉는다는 거예요. 특색이 있어서 할 말을 다 해뱉는다니까. 그러면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다 말해서 의견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좀.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나는 어떤 때 보면 참 그 생각을 해요. 충청도와 경상도가 딱 이 경상도의 성품과 충청도의 성품이 딱 중간만 딱 된다면 이야 참 역사가 나타나게 해볼까라. 근데 또 안 좋은 쪽으로 또 중간 반씩 섞이면 또 큰일 나 이건 또. 어떻게 이병숙 성도님은 지금도 충청도 성품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그래도 충청도 기질은 있지만 그래도 말할 때 말은 하죠. 안 해요? 말할 건 말해요. 그래도 그냥 마음에 두고 있어요. 마음에 두죠. 그 충청도 성품 어디 안 가. 그런데 때로는 충청도 성품이 필요하더라고. 일에 추진력이 있을 때는 경상도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충청도라고 해야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충청도. 그렇다고 충청도는 또 꿍한 게 있어가지고 꿍한 게 있어가지고 뒷담화과 뒷담화 있잖아 말이야. 이병숙이라는 사람이 참 교회에서 뒷담화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경상도도 또 나중에 보니까 뒷담화 까더라고. 경상도도. 그죠? 근데 좀 달라. 경상도하고 충청도. 충청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충청도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나를 욕했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재현이가 나한테 일러서 야, 전 목사님 참 같은 동갑내기 민지가 있는데 민지가 목사님 욕하고 막 이렇게 욕하더라고.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충청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상도 사람은 막 흥분해. 뭐라고? 뭐라고? 야, 그게 말했잖아. 그런데 충청도 사람은 속이 부해가 나도 그러지 않아요. 내버려 둬. 그러다 뒤집었지. 그게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내버려 둬. 그러다 뒤집었지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냥 목구멍이 털났던지 쌀이게 밥 처먹었던지 그러겠지 뭐. 그냥 그게 충청도예요. 때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내버려도 뒤지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오. 그냥 경상도 봐요. 그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일, 이리 와봐 재현아. 오늘 목이 갈라지네. 목이 갈라지고 있잖아 지금. 마이크 테스팅. 자, 경상도 사람은 조금만 수틀리면 가서 왜 그래? 그렇게 했다면서? 왜 그래? 왜? 그게 경상도예요.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지. 그냥 와슈. 그리고 안녕히 가슈. 조심히요 가다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충청도 닮으려면 이걸 닮아야지 아멘 하는 걸 안 닮, 이런 거나 안 하는 걸 담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지겠어. 교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체요.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려면 예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 집었어요. 절대 못 짓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자기 희생 필요한 자기 희생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부엌에서 충성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정신처럼 자기 희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품어서 교회 공동체가 딱 예수 안에서 하나로 딱 뭉쳐버리게 할 수 있다 이 말. 이 사람이 누구냐? 알곡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딱 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도 근성은 충성할 때, 충성할 때 쓰고 그리고 탁탁 벌처럼 쏘는 그런 근성은 내다버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번에 장흥 가가지고 고추를 먹으면서까지 이건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이거는 또 저 북한 사람이 있죠. 앞에도 매우고 뒤끝도 있고. 이건 북한 사람들이요. 앞끝도 맵고 뒤끝도 맵고. 우린 절대 그러지 말자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산성중앙교회 교회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 속에서 대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 사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시키고 희생하지 못하도록 너 모든 계략을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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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